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13면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고객들이 불평이 컸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설치할 때부터 속도가 느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객들의 불평이 너무나도 심해서 백화점 지배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엔지니어인 자문위원회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 자문위원회는 6명의 기술자들을 동원하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석하고 연구해서 속도 증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이 6명의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보고서를 받게 되었고, 이 보고서를 받은 이 총책임자가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새로운 장치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던 이 백화점에서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가 이 총지배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5만 원을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총책임자가 이 아주머니에게 속는셈 치고 이 아주머니에게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가서 큰 거울을 하나 사서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놓았습니다.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상자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다면, 거울이 붙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그리고 넥타이를 고쳐매고, 또 머리도 다시 만지고, 어떤 분들은 이 입술도 새로 바르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웃어 보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자기가 목적하였던 데 순식간에 도착한다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 불평하던 고객들이 모두 사라져 버려서 이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유리가 걸려졌던 이유가 아마 이 아주머니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닥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레위기를 공부할 때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장어인데 성경은 장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부터 장어를 먹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좋으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수리아 안디옥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졌냐면 교회 안에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것이 수리아 안디옥의 큰 문제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그 방식을 따라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생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바다에서 노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바다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려운 문제와 역경이 올 때 그것이 공포가 아닌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성공적이었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선교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은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문제가 부딪혔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할 때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가 말한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이 안디옥 이 사도행전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출신의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로부터 왔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나라고 추정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보면서 그들의 자유함을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며,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쉽게 이단이다라고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다툼도 변론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의 문제가 부딪히면,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합니다. 어떤 분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타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피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유대로부터 왔던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들과 대적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반론과 변론을 하고 또한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한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피부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들의 몸으로 겪었던 바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던, 죽을 뻔하였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나머지 여정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복음에 대하여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대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결말을 짓고 매듭을 짓기 위하여 교회 회의로 그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툼이나 변론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어질 것이기에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원하고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깃대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들은 결국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지만 그 문제가 이것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되어지고 매듭지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다녀오는 동안에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수리아 안디옥까지 직선거리로 400k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수리아 안디옥이라 불렸던 지역까지 이렇게 이 자를 대고 딱 측정을 하고, 이 척도라고 하잖아요. 지도에 이 1cm는 몇 미터다, 지도에 1cm는 몇 킬로다, 이런 척도를 비춰서 보면 약 400km 정도 되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직선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직선거리대로 길이 난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 그리고 마을의 위치에 따라, 하천이 흐르는 그러한 이 길에 따라, 그리고 산이 험하고 덜 험하고 차이에 따라 길이 구비구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훨씬 더 먼 거리거든요. 400km면 목포에서 이 서울 톨게이트까지 약 399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400km 정도면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될 때인데 이 곡선을 따라가면 더 긴 시간을 가게 되어지겠죠. 분명한 것은 어찌 보면 왕복하는 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반이 될 수도 있고, 왕복한다는 시간은 더 왕복하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곳에서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돌아와서 가르치는 일들까지 다 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고 교회의 전송을 받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지금 가르치고 파송하였던 이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자리에서 지금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교회의 결정을 놓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닥쳐지면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 분명한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것이에요. 서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긴 여정 동안 갔다 와야 되는 그러한 인내함이 필요로 하고,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 결과물을 얻는 그 긴 지루한 시간이 그들에게도 인내함으로 견디며 나아가야 될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닥쳐지면, 교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를 인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에 서서 나아간다라면 인내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되어질 일도 되지 못할 때가 있고, 안 될 일로 인내하면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 자포자기하며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을 다 전하였더니 형제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내려가는 길 동안 다니면서 여기서 다니다라는 표현은 그냥
쭉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찾아다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 동안에 페니키아를 지나가게 되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나다니는 곳곳마다, 부딪히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그들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실들을 확인하며 기뻐하며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 예루살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내려가고 있는 그 길 과정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일들을 보게 되고, 여전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일들을 나눌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는 율법에 의하여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받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여정의 길을 갔을 때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딱 도착했을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였던 이야기들은 이미 들려졌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교회도 사도들도 장로들도 영접하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율법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며 이방인들의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후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연설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방인이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이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흩어졌고, 또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이 간다게 내시를 복음을 전하게 했던 사건은 유대인 출신의, 다시 말하면 이디오피아 간다기의 내시였지만 그 사람은 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다 내려가는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면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특별히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온 가정이 주께로 돌아왔던 사건을 목도하였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을 때에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설왕설래하는 여러 가지 변론들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성령이 임하였던 이 오순절 사건이, 성령이 임하였던 그 사건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있었다라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할 일을 행했었던 것이냐?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더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 것이었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통하여서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아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던 이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할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본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으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위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시며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이들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면 그것을 피할 문제가 아니라 맞서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진리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인내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성숙함은 단순히 예배 시간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로 돌아가서 전도회로 돌아가서 회의를 할 때마다 싸우고 치고받는다라면 그 공동체가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데 결과적으로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면 예배와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 있어서도 성숙한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터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행동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운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